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레미야 15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단호한 심판, 그리고 그 속에서 선제자 예레미야가 겪는 그 개인적인 고뇌, 이런 것들이 막 교차하는 굉장히 강렬한 장입니다. 네, 맞아요. 시작부터가 좀 세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나 사무엘 같은 그런 위대한 중보자들이 와서 빌어도 이 백성은 안 된다, 마음 못 돌린다, 딱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네, 1절에서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와, 그 정도면 정말 하나님의 그 심판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백성들이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냐 이렇게 물으면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죽음, 칼, 기근, 포로. 이 네 가지 운명이다 이렇게 전하라고 하시죠. 네 가지 운명이에요? 네, 심지어 죽이는 칼, 또 시체를 찢는 개, 공중의 새, 땅의 짐승까지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벌하시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정말 철저하네요. 그 이후로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을 언급하시네요. 아, 므낫세. 네. 그가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그 악한 일들 때문에 그 결과로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질 거다 이런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 므낫세의 통치가 남유다 역사에서 뭐랄까 가장 우상 숭배가 심하고 폭력적이었던 시기 중 하나거든요. 네, 그렇죠. 그 죄의 무게가 결국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어떤 연민, 동정심 이런 건 찾아볼 수가 없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데 지쳤다. 6절에 이런 표현까지 쓰시는 걸 보면 네, 그 표현이 참 어떻게 보면 좀 인간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만큼 심판을 계속 미루고 기다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깊은 피로감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심판의 이미지도 계속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지는데요. 성문에서 키질하듯이 백성을 흩어버리고 네, 키질이요. 자식들을 끊어버린다. 네. 과부의 수가 바다 모래보다 많아질 것이다.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리고 7 아들을 낳은 여인조차도 대낮에 해가 지는 듯한 그런 절망 속에서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7 아들을 둔 여인이라는 게 당시에는 다산과 축복의 상징이었을 텐데 맞아요. 그런 여인조차 절망을 피할 수 없다는 건 이건 뭐 사회 전체가 그냥 뿌리부터 흔들리고 무너진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죠.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정말 무서운 심판 속에서 이걸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 그 개인의 탄식이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 네, 10절 말씀이죠.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나오셨도다. 아, 정말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는. 그렇죠. 뭐 빌려주거나 빌린 적도 없는데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냐 이렇게 하소연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완전히 고립되고 미움받고 그 선지자의 고독과 고통이 정말 절절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매달리죠. 저 좀 기억해 주세요. 돌봐주세요. 나를 박해하는 저 사람들한테 보복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요. 네, 15절에서요. 그리고 또 16절에서는 이 부분이 참 인상적인데 어떤 부분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고 그 말씀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 네. 말씀이 기쁨이라고. 네. 그런데 바로 다음 17절에서는 주의 손에 붙들려서 나는 홀로 앉아있다. 분노에 차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와, 정말 극적인 대비네요. 말씀의 기쁨과 현실의 고통. 그 사이에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바로 그게 예레미야의 고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너무 귀하고 깊은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 때문에 겪는 현실은 너무 고통스럽고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따지듯이 묻는 거잖아요. 왜 내 고통은 계속되고 내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18절에서 심지어 하나님이 나에게 마치 그 물이 다 말라버려서 속이는 시냇물 같다. 이렇게까지 절규하죠. 아, 믿었던 하나님께 배신당한 느낌까지 토로하는 거군요. 그렇죠. 의지했던 하나님이 더 이상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절망감. 자, 그럼 이 절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하나님의 응답이 또 주목할 만한데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일단 11절에서 예레미야를 결국 강하게 하고 복을 받게 할 거다. 아,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시는군요. 네. 심지어 원수들이 재앙의 때에 너에게 와서 간구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동시에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재산과 보물은 다 빼앗기고 알지 못하는 땅으로 끌려갈 거다.
아, 냉엄한 현실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요. 네, 그건 하나님의 진노의 불 때문이다. 이렇게 13절, 14절에서 경고하시죠. 그리고 예레미야 개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약속과 또 요구를 하시는데요. 그렇죠. 19절이죠. 만약에 네가 그 헛된 것들, 세상의 비난이나 뭐 이런 것들을 버리고 귀한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한다면 네, 전한다면 내가 너를 다시 세워서 나의 입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입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고통을 뭐 당장 없애주시겠다 이게 아니고요. 네. 그의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에게 돌아와야지 네가 타협해서 그들에게 돌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딱 선을 그으시는 거죠.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돌아올 것이고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명하시는군요. 네. 그리고 나서 정말 강력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이 백성 앞에서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겠다. 노성벽이요? 네. 아무도 너를 이기지 못하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와우. 악한 자, 무서운 자들의 손에서 반드시 건져내시겠다. 이 약속으로 마무리가 되네요. 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살펴본 이 예레미야 15장. 정말 강렬한데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과 그 한가운데서 고통받는 선지자의 그 인간적인 번민. 네.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도 또다시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과 소명. 이게 다 얽혀 있죠. 네, 하나님의 그 엄중한 공의와 심판, 또 그 안에서 신실한 종이 겪는 고난, 그리고 회복과 구원에 대한 약속까지 참 복잡하면서도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심판이 불가피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한 종을 연단하시고 또 결국에는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정말 극심한 고통,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외로움 속에서도요. 어떻게 주의 말씀이 여전히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었을까요? 네, 그 16절 말씀처럼요. 그리고 또 만약 여러분이 어떤 반대나 핍박에 직면했을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또 견고한 놋 성벽처럼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